창세기 31장 1절부터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31장 1절. 야곱이 라반의 아들들이 하는 말을 들은즉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고 우리 아버지의 소유로 말미암아 이 모든 재물을 모았다 하는지라. 야곱이 라반의 안색을 본즉 자기에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더라.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31장부터 32장까지는 야곱의 귀향과 계명의 사건이 좀 소개가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거는 야곱을 통한 선민 생육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 하나님의 역사를 섭리하실 때 이제 모세오경에서 이 언약 자손을 어떻게 섭리를 다 하고 준비를 다 하시는가라고 하는데 지금 생육의 문제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시는 이런 섭리를 다 하시는데 이제 일단 아브라함한테는 하나님께서 이삭과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이런 그 두 아들을 얻게 되어졌죠. 그러나 이삭으로 하여금 우리 야곱과 에서라고 하는 두 아들을 가지고 섭리를 해가시는 겁니다. 물론 이제 그 그두라라고 하는 첩을 통해 가지고도 많은 형제가 있게 했는데 이들은 이 자기네들의 이 형제들의 동방 쪽에다 이걸 두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은 열국의 아비가 되어지겠다라고 했던 이 아브라함은 이제 이스마엘은 에돔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남쪽 지역 또는 동방 지역 해가지고 이미 열국으로 해가지고 조건을 다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이게 그러나 그 이삭을 통해 가지고는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라고는 이제 이게 에서는 미워했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 에서로 하여금 이제 에돔이라고 하는 나라를 만들고 야곱이라고 하는 걸로 해서 선민국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건국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지금 계획 중에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만들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야곱을 들어 쓰셨고 그 야곱에게 12아들을 지금 얻게 한 사건이 창세기를 통해서 쭉 확연히 되어지는 거예요. 이 12아들은 12지파가 되어지겠죠. 이 12지파는 우리 완전한 숫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이제 섭리해 가실 때 완전한 숫자. 지금 그 신천지에서 자기네들이 이 지파를 갖다 쓰는 거는 웃기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우리 예수님이 오셔가지고는 12사도를 이미 교회의 기둥으로 세우셔가지고 12사도가 우리 이방인 우리들한테는 관심사가 있는 거지 모형적으로 보여줬던 12아들 지파를 가지고 거기 들어가야 그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된다나 어쨌거나 해가지고 쇼를 갖다 하고 연출을 갖다 하는데 참 재미난 현상이에요. 무식하고 도저히 우스꽝스러워서 이해할 수 없고 그런 이론일수록 사람들이 더 빠진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친근하거든요. 왠지 이렇게 좀 저급한 어떤 그런 해석 방법이라든지 이런 걸 보게 되면 왠지 이 미숙한 사람들이 봤을 적에는 그게 친숙해져요. 그런데 우리 베레아 교인들처럼 사실이 그러한가 해서 확인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말도 안 되는 이야기들이에요. 이제 이게 말도 안 되는 이야기지만 어떻게 해서 하나님 그렇게 해가지고 뭔가 이제 주님의 몸된 교회에 자극을 주고 깨어나라라고 하는 걸 끊임없이 보여주는 사건이기 때문에 이단 척결의 어떤 의미가 있는 게 아닙니다. 지금 성도들한테 지금 하나님께 사인을 보내시는 거예요. 너희들 일 안 하면 내가 이런 사람들을 가지고 너희들 자극할 거야라고 하는 걸 지금 보여주시는 거기 때문에 이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 그래서 정말 엉터리 같은 이야기를 가지고 거기에 보여주는 거 보면 참 이 영상으로 보여주는 거 보면
왜 이북에서 한때 그 뭐 공연을 한다고 해가지고 뭐 꽃다발도 촌스러운 꽃다발을 흔들고 뭐 그냥 뭐 눈물을 흘려가면서 환호하고 그러는 것처럼 여기도 꼭 그래요. 그것도 뭐 여자까지 같이 데리고 가. 당산에 자기 부인까지 같이 데리고 올라가가지고 자기가 무슨 아주 황제나 된 것 같아요. 사람들이 뭐 그냥 아우성을 치고 거기에 있는 데 가가지고 손을 갖다 그것도 또 빨리 또 흔들지 않아요. 천천히 이렇게 흔들면서 연출을 갖다 하고 그래요. 야, 저 사람이 저게 참 지옥에서 받을 그런 그 화가 얼마나 큰지를 알면 저렇게 하고 살까 싶은 생각이 절로 납니다. 그러나 그 뭐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 지금 14만 4천의 숫자에 들어가기 위해서 뭐 아주 경쟁적으로 이렇게 모여주고 있으니까.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 요한계시록에 보여준 숫자를 보게 되면 허다한 무리라고 그래요. 힘못 입은 허다한 무리. 그게 성도인 거예요. 물론 이제 어떤 그 열둘이라고 하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이 12 부학교회의 12지파, 신약교회의 12사도를 통한 기둥을 통한 이런 성도 해가지고 24장로들에 대한 것이 언급이 되어지죠. 그 24장로가 언급이 되어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천상의 보좌가 지금 이제 땅에서 우리가 보여주는 걸 계시로 공부하고 있는 거니까. 네, 그런 정말 실로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거를 설명을 교회에서는 했는데, 성경에서 했는데 그 성경을 자기 마음대로 풀어가지고 그래가지고는 자기가 뭐 이 재림 예수나 되는 것처럼 적그리스도 역할을 다 하고 있고 그러니까 자기가 보혜사라고 그래요. 이제 자기 외에는 성경을 풀어서 설명할 사람이 없다고 그런 이야기를 하니까 뭐 그러거나 말거나 하여간 그렇게 살다가 그 사람은 그렇게 가겠죠. 그러나 지금 여기 있는 분들은 그런 걸 보고 우리가 자주한 깨어서 근신을 갖다 해야 될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호시탐탐 우리한테 비질을 가지고 공격을 갖다 해 들어오고 뭐 우리 교회는 뭐 어떤 사람이 들어와도 흔들리지 않을 정도로 이제 교육이 돼 있으니까 어줍지 않은 인간들 들어와 가지고는 견디질 못하고 그냥 뭐 빠져나가고 그러죠. 네, 그냥 교회를 뭐 이렇게 통째로 집어먹는 게 아주 재미가 들려가지고 요즘 그 노릇들을 해요. 뭐 대전 어느 교회도 뭐 무슨 교회래나 또 거기서 그냥 어떻게 했든지 사모가 또 그게 빠져가지고 그래가지고 사모하고 그 교인 들어가지고 그냥 주일날 덤벼 들어가지고 목사 끌어내라가지고 난리가 난 거예요. 또 인간아 네가 무슨 목사냐 뭐 해가면서 아니 이거 부인이 남편을 갖다 공격을 갖다 하니까 이 목사가 이거 뭘 할 수가 있어야지. 그래가지고 이제 노예 쪽에서 보니까 안 되겠습니다. 이 목사님 그만둬야지. 그만둘라 그랬더니 또 성도들이 난리가 난 거야. 왜 죄 없는 목사는 가지고 난리냐? 우리 목사님은 우리를 못 내버린다라고 해가지고 이제 근데 교회가 그렇게 시끄러워요. 한때는 뭐 그쪽 교회에서 와가지고 주일날에 막 그냥 방해를 하고 예배 방해를 다 하고 그렇게 되는데 결국은 2단 시비까지 걸어가지고 그냥 걸 수 있으면 걸어가지고 그냥 문을 트리려고 그러니까. 그래서 교회가 큰 게 능사가 아니에요. 교회가 크게 되면 어중이 떠중이들이 몰려가지고 이건 교회가 아닙니다. 완전 시장 잡배들이 모여가지고 살아가는 거지 중요 없는 교회가 아닌 거야. 그러니까 어떤 분이 앞으로는 이제 이 지하교회, 가정교회밖에 남는 게 없다. 큰 교회로 남게 되면 병이 생기니까 소수가 모여가지고 진리를 붙들고 살아가야 뭔가 이게 보존이 되지. 뭔가 이 모양새가 커지게 되면 거기 먹거리가 생기니까 이해관계가 걸리고 하니까 이 재리에 밝은 사람들이 다 모이는 거예요. 재리에 밝은 사람들이 모여서 사는 게 교회입니까? 시장이지. 완전히 그 이권에 의해 가지고 하는 거니 시장 통해서 누구의 그 집터가 좋으냐, 뭐 어떤 게 상술이 좋으냐, 마케팅 전략이 우수하냐, 라는 걸로 해가지고 이 싸움이 나는 곳이니까 교회는 크면 안 돼요. 크게 될 수가 없어요. 또 크게 되면 문제가 생깁니다.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교회를 크게 해주셨던 그 이유는 사방팔방 흩어가지고 이 복음을 증거하게 하시기 위한 일시적인 현상이지. 그게 오늘도 베드로와 같이 말씀을 듣고 이해하는 사람들이 3,000명이나 있게 해주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목사가 있으면 정신 나간 친구예요. 3,000명은 세 식구 되는 자기 집안 식구들도 제대로 못하면서 3,000명을 꿈을 꿔요. 네, 그거는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으로 초대교회 때 흩어져서 복음을 증거하게 하시기 위한 어떤 역사적 배경을 무시해놓고
베드로의 설교에 수천 명이 그냥 회심하는 역사가 있었는데 그때를 역사하셨던 하나님께서 오늘도 함께 역사하사 이렇게 해가지고 이 사람들의 가슴을 막 뜨겁게 만들고 아 정말 그랬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데 좋긴 뭐 좋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뭐 생기는 게 있습니까 나한테? 없어요. 그냥 그렇게 해가지고 뿌리는 위에 몇 사람들은 좋을는지 모르죠. 벼슬 같이 누리고 사니까. 성도는 많으나 적으나 똑같아요. 똑같긴 또 적지도 못해요. 우리는 몇 명 안 되니까 뭐 짬만 있으면 찬송도 불러가면서 이런 교제를 갖다 하고 이렇게 하지. 아, 수천 명이 모이고 그러는데 날고 기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거기 끼지도 못해요 여기. 끼지도 못하면 비원방에 비원줄에서 다니다가 푸대접 받으니까 그냥 불평이나 하다가 에이 이것도 아닌가 보다. 그냥 교회 떠나고 진리 떠나고 완전히 축풍낙엽처럼 해가지고 이제 이 사단의 막이 밥이 돼버리고 만다. 그냥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담한 교회를 주신 거는 이 시대에 우리에게 준 복이다. 우리 이 언약자서를 갖다 하는데 지금 야곱이라고 하는 이 인물이 자기 형을 속이고 자기 아버지를 속이고 아주 약삭빠른 인생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랬든지 어떻게 했든지 간에 속이기를 잘하고 자기 어떤 그런 인간적 방법을 내세우고 이런 야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갖다 붙들어 가지고 이 언약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지금. 이거는 야곱이 인간적인 방법으로 뭐 해왔던 일들 하나님께서 다 용서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붙드시고 그냥 신실하시게 내 언약을 나는 꾸준히 이루어 갈 거야. 그래서 야곱이 이제 어떤 12아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나라의 기초를 만들어가는 그런 거니까. 그래서 참 야곱 같다고 한다면 인생이 야곱같이 돼가지고 이스라엘 국가를 만들어간다고 한다면 요령 키워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이건 야곱에게 주어진 은사예요. 야곱에게 주어진 시대적 배경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래도 그 인간 붙들어가지고 하나님께서 이걸 기조로 삼아 가시는 거예요. 그러나 온전하신 예수님이 오시게 되면 이 소꿉장난으로 하던 것들은 이런 방법으로 이렇게 되어진구나 이거는 전부 우리 씻어버려야 돼요. 하나님께서 역사적으로 해서 이런 미숙한 그런 인물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이 놀라운 사역을 하시는구나라고는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지 어떤 야곱의 어떤 성공 신화 혈혈단신으로 라반 삼촌집에 가가지고 몰고 오는 게 얼마입니까? 4명의 아내에다가 그냥 12명의 아들에다가 거기다가 이제 숫자가 쭉 나와요. 이제 그 숫자가 이것이 성공 신화로 밝혀지게 되면 이제 우리가 성경을 잘못 보는 거다 그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 원래 복 있는 사람들은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게 하나님은 섭리를 해 가셔요. 그러니까는 야곱이라고 하는 복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이미 복을 주었다라고 하는데 이 방점이 지켜져야지 야곱이 어떤 성공 신화를 갖다 여기서 말한다고 한다면 성경을 잘못 이해하는 거다. 이제 교회 대형 교회를 꿈꾸는 거에 대한 그 이해입니다. 어떤 성공 신화, 교회의 성공, 교회당 성공, 이 교회당 지으면 문제 생겨요. 또 우리 이웃 교회도 교회당 짓자마자 목사님 나갔잖아요. 이 사람들이 생각이 바뀐다니까요. 아니 가난한 시절에는 다 귀해요. 가족같이 귀하고 그렇다니까요. 그래서 숫자가 좀 늘어나 봐요. 너 아니면 사람 없어? 그래서 찬밥 신세 된다니까요. 숫자가 많으면 안 좋은 거예요. 숫자 적어야 우리가 나름대로 기여도도 높고 이렇게 되어지지. 기여도 없는 사람을 누가 쳐다보겠어요? 우리가 그나마도 이렇게 오손도손 모여서 사는 거는 너무나 없는 사람들끼리 모였으니까 그죠? 당신 입장이 내 입장이고 내 입장이 당신 입장입니다 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이 복음을 깨닫게 되어지지. 여기서 턱 출려는 사람 있어가지고 독주해보세요. 아니 그 사람이 다 해가는데 뭐라고 족을 달 수가 있어요? 허지 않는 인간들이 꼭 불만한다고 그 한마디에 입이 쏙 들어가요. 말도 못해. 속으로 쿵쿵쿵쿵쿵 거리다가 에이구 진리가 있다고 하는 교회나 어디나 다 똑같다 라고 진리 자체를 포기하게 되어진단 말이에요.
이 하나님의 영광을 계시하신 것이 지금 진리인데 이 말씀을 우리가 포기하게 되어진다. 가게 되어진다. 그냥 현재 주어진 여건, 우리 오전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이건 100% 아주 충만한 복을 주신 거예요. 우리한테. 불만의 요소가 있을 데가 없어요. 거기서 불만을 이야기한다는 이야기는 난 예수님 안 믿어요. 그 얘기라니까요. 우리 주님이 인도하셨던 그 길 대신은 이 나는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그러잖아요. 아니 생명에 들어가서 있는 사람들이 지금 주님 가신 길을 가는데 뭐가 부족하다라고 한다면 그거는 이거를 핏대로 해가지고 보니까 부족함이 느껴지지. 주님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영광을 계시하시는 걸로 보게 되면 충만한 숫자예요. 충만한 숫자. 그래서 12집 봐도 충만한 숫자를 다 보여주는 거지. 12에다가 너무 방점을 찍어가지고 뭐 14만 4천이 여기에 가입이 돼 이제 구원을 받는다든지 하는 소꿉장난 같은 일들은 이게 그냥 그 뭐 어떤 한 이단 종파에서나 그냥 있고 말았으면 좋겠다. 멀쩡한 교회까지 뭐 12지파를 갖다 이름을 지어가지고 전도 활동하면 좋겠죠. 지역으로 이렇게 나눠가지고 하면 좋겠죠. 왜? 12명이 경쟁적으로 해가지고 전도하고 뭐 12명이 경쟁적으로 해가지고 전도회를 막 그냥 활성화시키고 그럴 거 아니겠어요. 그게 자칫 잘못해진 제자 훈련이기도 해요. 제자 12명을 제자를 갖다 만들게 되면 그 사람이 또 12명 만들어가지고 또 제자 운동하고 또 제자 운동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큰 교회가 되면 좋겠죠. 좋은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게 할 때 복음을 깨닫고 그 뜨거운 마음으로 전도할 때 그때가 좋은 거예요. 그게 만들어지고 하게 되면 그 다음에 넘어질 것밖에 없어요. 우리가 손줄로 알면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했던 주님의 말씀이 모든 거에 또 적용이 되어지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이 야곱의 라반의 아들들이 하는 말을 들었어요. 이 라반의 아들들이 그러면 지금 이거는 지금 사위아네요. 매부 처남지간의 이 관계이기 때문에 딸 자식한테 유산이 넘어가느냐, 아들한테 유산이 넘어가느냐, 이건 요즘에도 아주 심각한 분배의 조건이죠. 근데 그 야곱의 라반의 아들들이 하는 말을 야곱이 들었어요. 근데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뺏고 우리 아버지의 소유로 말미암아 이 모든 재물을 모았다. 저놈이 결국은 우리 아버지 거를 다 빼앗은 것이다. 도적질한 것이다. 그 이야기죠. 이렇게 이야기를 갖다 듣고는 또 이제 우리 다른 눈치가 구단 아닙니까? 야곱이 얼른 라반의 눈치를 갖다 딱 본 거예요. 그랬더니 안색이 예전과 달라요. 감이 왔어. 이제 감 잡았어. 감 잡았어. 무슨 수단을 써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었겠죠. 자기에 대하여 정과 같지 아니하더라. 그때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이 불의한 사건이 꽉 차야 우리들한테 그게 감지가 되어져요. 아니 베델에서 그가 이 삼촌집에 오기 전에 베델에서 나한테 이걸 참 좋은 걸로 주셔가지고 돌아오게 된다면 여기에 하나님 전을 세우겠습니다라고 약속을 하다 했잖아요. 인간의 욕심이라고 하는 끝이 없어요. 여기다만 12아들이 아니라 12아들을 더 준다고 했으면 그 12아들 더 얻을 때까지 아마 있었을 거요. 그리고 여기서 그 허다한 그 짐승들이 막 생기는데 자기 라반 그 삼촌께 다 자기끼리 된다고 하더라도 더 어디 없나 해가지고 여기 있을 거요. 왜? 여기 있으면 그게 생기는 데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안 되겠다 네 욕심은 네가 스스로 제어할 수가 없어. 내가 널 불의길 잡아줄게. 해가지고 삼촌의 마음을 움직이고 그 처남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해가지고 이상한 소리를 듣게 한 거예요. 이상한 소문을 듣고 정말 라반의 안색을 살피니까 야 여기 있다는 무슨 일이 터지겠구나. 위기가 된 특징인 거예요. 그 위기는 천만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걸 살려주시기 위한 생육하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가 이미 거긴 계제가 되어져 있던 거다. 그래서 그 은혜를 이제 그거를 우리 하나님께서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이런 그 이야기를 다 하신 거예요. 4절로부터 16절까지 이제 가족들에게 설명을 다 합니다. 이건 아주 상당히 지혜로운 일이에요. 왜냐하면 이 야곱이 4명의 아내와 12아들들과 이렇게 있기 때문에 이제 그 가장으로서 상당히 그 구성원들의 구성 자체가 제법 커졌잖아요. 그러니까 야곱이 사람을 보내가지고
이제 양치는 자리죠. 예, 라헬과 레아를 자기 양떼가 있는 들로 불렀어요. 왜냐면 이제 그때는 어떤 건 뭐 장막을 이렇게 지어가지고 나름대로 가족 단위로 해가지고 장막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제 이 야곱의 장막인데 여기 뭐 이제 다른 사람들의 장막이 있고 그러니까 여기 와가지고 자기가 와가지고 뭘 이야기를 하게 되면 제가 이 시간에 여기 왜 왔대? 뭐 이런 그 이상한 이야기가 들리잖아요. 그냥 자기는 들에서 양을 그냥 치고 있고 사람을 보내가지고 얘들 불러내라. 이제 두 아내가 이제 불러들인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들로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그대들의 아버지의 안색을 본즉 내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러할지라도 내 아버지의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셨느니라. 이게 야곱이 마지막으로 붙들고 있는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이 놀라운 믿음이 야곱한테 인간적인 방법을 쓸 적에나 그렇지 않을 적에나 여전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했고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복이었어요. 라고는 신앙 고백에 의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그래서 사랑하는 자로 이걸 여기가지고 그걸 섭리가 하시는 거죠. 근데 그대들도 알거니와 내가 힘을 다하여 그대들의 아버지를 섬겼거늘. 물론 뭐 대단히 그 노력을 했죠. 뭐 거기서 두 아내를 얻기 위해 가지고 이미 뭐 14년 그다음에 자기의 가업을 세우기 위해서 6년, 20년을 봉사할 때 했으니까 뭐 충분히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대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 품삯을 10번이나 비운경하였느니라. 여기서 말하는 그 10번이라고 하는 그 이야기도 그냥 여러 번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 번. 12아들이 충만한 그런 수다처럼 10번도 지금까지 있었던 이런 많은 기회 이런 걸 갖다 이야기하는 겁니다. 10번이라고 해가지고 또 언제 이런 것이 있었나 해서 손꼽으면 또 우리 골잡아져요. 10번 하는 그 이야기는 그동안 수없이 그런 그 이야기로 이해를 하셔야 돼요. 변경하였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막으사 나를 해치지 못하게 하셨으며 이 하나님에 대한 인정이에요. 그가 이르기를 점 있는 것이 네 삭시 되리라 하면 온 양떼가 낳은 것이 점 있는 것이요. 또 얼룩무늬 있는 것이 네 삭시 되리라 하면 온 양떼가 낳은 것이 얼룩무늬 있는 것이니 하나님이 이같이 그대들의 아버지의 가축을 빼앗아 내게 주셨느니라. 하나님께서 만약에 야곱에게도 주고 라반에게도 똑같이 줘가지고 뭐 노력한 거 먹고 가져간 거 인정하지 라고 하는 정도 되어진다고 한다면 야곱하고 라반하고 갈등이 있을 게 없잖아요. 그렇게 안 되어지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이게 이제 우리가 어떤 그 일반 생활에서 느끼는 그 일들이에요. 형제 중에도 어떤 놈은 잘 되는데 어떤 놈은 안 되는 애가 있어요. 그러게 되면 이게 이제 잘 되는 아들하고 못 사는 아들하고 갈등 관계가 만들어지죠. 근데 이 잘 되는 아들은 그래도 뭐 재리가 밝아가지고 좀 잘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다 보면 뭐 형제지간에도 어떤 그런 뭐 이제 어떤 전략상 그 시비가 걸리는데 그럼 이제 어머니 입장에서 보게 되면 뭐 10손가락 깨물어가지고 안 아픈 게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까 없는 놈이 늘 이제 마음에 두고 사는 거야. 제가 지금 밥이라도 제대로 먹고 사나 어쩌나 해가지고 그 돈 있는 놈이 용돈 갖다 주게 되면 꼬깃했다가 그 좀 못 사는 놈 오게 되면 그놈 줘가지고 좀 어떻게 밥에서 따뜻하게 저 뭐라 해가지고 주고 그런 게 이제 부모님 마음 아니에요. 근데 자식들 간에는 이 라이벌 관계. 예, 아까도 뭐 쉬는 시간에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어렸을 때 내가 보니까는 내 때문에 우리 엄마가 고생하는 줄 알았는데 조금 커서 보니까 아버지 때문에 우리 엄마가 그러는 걸 깨달았다고 뭐 그랬 때문이요. 근데 거기서 조금 더 나이 먹게 되면 이제 봤더니 순전히 엄마 욕심 때문에 그런 거라구나. 이걸 알게 된 거예요. 왜? 모든 갈등이 어려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자기 내면서부터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 봤을 적에는 나 때문에 그러시는가 해가지고 노심초사하지만 조금 더 나이 먹고 보니까 뭐 자기는 그래도 허랜대로 하고 뭐 공부 허랜대로 하는데 우리 아빠가 영 도움이 안 되는 거야. 우리 엄마가 이렇게 고생하는 건 우리 아빠 때문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이제 한다고 하지만 지가 결혼해가지고 살다가 보게 되면 자기 부인이 이제 생길 거 아니에요. 그럼 자기는 이제 자기 그 부인을 자기 입장에서 부인을 볼 거 아닙니까? 아니 내가 뭘 못해주는 게 있다고 맨날 짱짱짱짱 그러냐. 그 이야기는 뭐야? 모든 문제가 너로부터로구나. 나는 아무 문제 없어. 그래서 너 때문에 그러는 거 아니야.
그게 보이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거는 누구 때문에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사실 맞지는 않습니다. 이게 왜 하나님께서 심리적으로 그런 마음을 줘가지고 흐트러지게 만드는 거예요. 깨지게 만들고 이런 그 문제가 다만서로 있다. 그거를 인간의 방법을 써가지고 이렇게 하면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까? 안 됩니다. 안 돼요. 하나님께서 네가 그렇게 할 수 있겠니? 그렇게 하게 되면 아유 하나님 그걸 제가 어떻게 해요? 라고 해서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하다 하셔야지. 요 정도는 제가 할 것 같은데요. 사실 약천수 써봤자 안 돼요. 열이면 열 다 실패합니다. 하나님 앞에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 뜻대로 해주세요 라고 이야기했다 하는 것이 정답인 거예요. 하나님의 뜻 묻지 않고 요 정도면 제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방법대로 해주세요. 안 줘요. 그 방법을. 그냥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으니까 하나님 좋은 대로 오세요 라고 하면 하나님한테 우리 점수 따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는 거 우리 지족하고 살게 되면 그것처럼 지혜로운 게 어디 있어요. 걸릴 것도 없고. 근데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내 뜻 실현시키려고 그러면 골치 아픈 세상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 근데 이 야곱은 그래도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고 하는 걸 붙들고 살아가요.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이 이같이 그대들의 아버지의 가축을 빼앗아 내게 주셨다. 그 양떼가 새끼 뵐 때에 내가 꿈에 눈을 들어보니 양떼를 탄 순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과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이었더라. 이제 꿈을 꿀 때 봤더니 그 양떼를 탄 수양은 그러니까는 지금 어떤 교미를 갖다 해가지고 그 증인들도 생육 번성을 갖다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때 유전적으로 어떤 그런 그 양떼가 날 적에 자기가 꿈을 꾸니까 얼룩무늬 있는 것들이 전부 이 숨는 역할을 갖다 했던 거다 그 이야기예요. 근데 지금 여기는 꿈꼴로 이야기를 했지만 지금 실제적으로는 어떻게 했어요? 단풍나무니 뭐니 나무 해가지고 껍질 벗겨가지고 이 쇼를 갖다 하고 그러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해간 거를 섭리를 이렇게 나중에 와서 해석을 보니까 그걸 그렇게 해석한 것이 아니라 꿈을 꾸고 해석하기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셨다는 얘기로 이걸 깨닫게 되어진 거예요. 우리는 너무 뒤늦게 깨달아요. 문제는 너무 뒤늦게 깨닫는다는 거예요. 그나마도 뒤늦게 깨닫는 게 어딥니까 이게. 그래서 꿈에 하나님의 사자가 내게 말씀하시기를 야곱아 하기로 내가 대답하기를 여기 있나이다 하매 이르시되 내 눈을 들어 보라 양떼를 탄 순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이니라. 라반이 내게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보았노라. 10번이나 변개시켰던 것, 너를 이용했던 것 다 알았다는 이야기죠.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이미 이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셨던 약속의 땅입니다. 약속의 땅. 이미 이거는 열조인 아브라함에게 했던 그 땅이기 때문에 그의 모든 후손들이 누려야 될 땅이에요. 우리가 대표의 원리니 이렇게 이야기를 다 하고 그러죠. 그래서 이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다라고 하는 그것도 그런 맥락의 어떤 대표성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야곱이 지금 이 돌아가야 될 땅은 아브라함한테 언약을 받았던 땅, 그 언약이 이삭을 통해서 자신을 통해서 계승되어졌던 그 땅이기 때문에 그쪽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그거를 하나님의 사건으로 설명을 해가지고 설득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14절 라헬과 레아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우리 아버지 집에서 무슨 분깃이나 유산이 있으니요. 딸 자식 다 소용없다니까요. 아버지 어떤 그런 그 아버지하고 자기 남편하고의 관계에서 남편이 자기네들을 설득을 하다 하니까 그 대답이 그거예요. 우리가 우리 아버지 집에서 무슨 분깃이나 유산이 있겠냐. 다 그 아들놈들한테 줄 텐데 그런 그 이야기 아니겠어요? 아버지가 우리를 팔고 자기네들 눈 맞아가지고 다 그래도 좋다 이래가지고 결혼했던 거 아닙니까? 물론 7년 품살이를 갖다 해야 주겠다고 약속이 되어졌지만 이걸 단적으로 뭐라고 표현했다 합니까? 아버지가 우리를 팔아버렸다. 이런 괘씸한 일이 있어요. 아버지가 우리를 팔고 우리의 돈을 다 먹어버렸으니 아버지가 우리를
외국인처럼 여기는 것이 아닌가? 이거 팔아먹고 이제 이건 넌 내 식구가 아니야. 라고 해가지고 우리를 언제나 격방신세지는 그런 구성원으로 생각을 했다. 이제 그런 그 이야기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에게서 취하여 가신 재물은 우리와 우리 자식의 것이니 이제 하나님이 당신에게 이르신 일을 다 준행하라. 야곱의 설득에 성공을 했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꿈을 꿔가지고 이렇게 내가 번성할 때 해오고 그랬는데 너희 아버지가 좀 안색이 달라지고 이렇게 되어졌다. 그냥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약속한 땅, 기름 부었던 그 땅으로 가라고 그렇게 명령을 하셨으니 가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설득을 했다 했더니 키에 승낙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라고. 마음 약했던 그 야곱이 마음이 약한지 그건 모르겠어요. 약한 마음인가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이런저런 수를 많이 쓰고 나중에 도망갈 때 보게 되면 이제 형을 피해가지고 하는 그런 일이라든지 하는 걸 보게 되면 참 꾀를 부리는 데는 언제나 꾀를 부리는 인생을 사는 걸 볼 수가 있는데 그래서 나중에 부인들의 어떤 동의에 의해 가지고 17절서부터 몰래 이제 떠나는 야곱이 소개가 되어집니다. 야곱이 일어나 자식들과 아내들을 낙타들에게 태우고 그 모은 바 모든 가축과 모든 소유물 곧 그가 밧단 아람에서 모은 가축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있는 그의 아버지 이삭에게로 가려 할새 이제 출발을 계획을 다 세운 거예요. 이제 그 삼촌은 양 털 깎는다고 해서 멀리 떨어진 곳으로 가 있기 때문에 그때를 틈사가지고 이제 도망을 가려고. 그런데 그때의 라반이 양털을 깎으러 갔으므로 라헬은 그의 아버지의 드라빔을 도둑질하고, 드라빔이라고 하는 거는 라반이 섬겼던 신상이에요. 그냥 그거는 점을 치기도 하고 자기한테 어떤 가족의 복을 주는 그런 우상으로 섬겼던 드라빔인데 그거를 도둑질을 갖다 했어요. 이거는 도둑질을 하고 그 집에, 이 라반의 집에 그게 없어졌다는 이야기는 그 집이 멸망한다는 이제 그런 자기네들의 신앙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신을 잊어버렸는데 자기가 섬기는 신을. 근데 그거를 아버지의 드라빔을 도둑질을 갖다 한 거야. 야곱은 그 거취를 아람 사람 라반에게 말하지 않냐고 가만히 떠났더라. 이게 하나님이 믿었고 만약에 그렇게 떠났나 가만히 떠날 이유도 없죠. 그러나 인간적인 방법으로 가만히 떠난 거야. 가만히 떠난 이야기는 일 크게 만들지 말자. 너희들이 동의했으니까 그냥 하자. 이제 그건 인정머리 없는 이제 그 결정을 갖다 해가지고 떠났죠. 근데 그가 그의 모든 소유를 이끌고 강을 건너 길라산을 향하여 도망한지 3일 만에 야곱이 도망한 것이 라반에게 들린지라. 3일 만에 그 얘기를 들은 거야. 라반이 그의 형제를 거느리고 7일 길을 쫓아가 길라산에서 그에게 이르렀더니 만나게 됐어요. 이제. 자, 이제 첫 번째 위기예요. 도망가가 첫 번째 위기를 만났어요. 그렇게 이르렀더니 밤에 하나님이 아람 사람 라반에게 현몽하여 이르시되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더라. 하나님께서 이미 라반에게 방풍을 해서 쳐놓은 거예요. 너 선악간에 이러니 저러니 얘기해서 하지 마. 내가 그를 떠나게 한 거니까 너는 그런 거 일에 대해 족다르면 안 돼. 하나님께서 일침을 갖다 딱 했어요. 근데 라반하고 지금 이 야곱 보고의 그동안 20년 생활을 통해서 봤을 때 하나님께서 야곱을 갖다 있는 대로 복을 주시는 게 눈에 보이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하시지 않으면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다. 왜 똑같은 그 양을 치는데 재고 계약을 그렇게 맺었더니 왜 얼룩진 것만 만들어지냐 라고 하는 걸로 보았을 때 쟤는 하나님이 복 주시는 애다. 하나님이 함께 하는 애다. 이걸 라반이 늘 염두에 뒀던 이제 그 관계 아니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꿈에 현몽을 갖다 해가지고 야곱한테 이러고 저러고 말하지 마! 라고 이해를 갖다 해버렸으니 이건 아주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야곱은. 그래가지고 라반이 야곱을 뒤쫓아 이르렀으니 7일 길을 갔는데 7일 길을 그가 갔는데 이제 만나기 일보 직전 아니에요? 마지막 밤에 이제 2일째가 되어지는 그 밤이었어요. 그때 하나님께 현몽을 갖다 해가지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아마 출발을 하려고 성질 났을 때 하나님께서 현몽을 갖다 해주게 되면 뭐 그 성질에 그게 들어왔겠어요?
7일기를 이제 추격을 갖다 하고 감정도 어느 정도 누그러졌고 그래서 하나님의 그 현몽을 딱 이렇게 꾸는 그런 그 동안에 보니까 아 이게 하나님의 행하신 일이로구나 감지가 되어진 거야. 그래가지고 라반이 야곱을 뒤쫓아 이르렀으니 야곱이 그 산에 장막을 친지라. 그러니까 무슨 일이 일어날지도 모르고 지금 자기는 장막을 쳤어요. 라반이 그 형제와 더불어 길르앗산에 장막을 치고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속이고 내 딸들을 칼에 사로잡힌 자같이 끌고 갔으니 어찌 이같이 하였느냐? 이게 역사 해석이에요. 우리는 역사 해석이 뭐 객관적인 사실로 해가지고 이건 정이고 이건 불이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 딸들은 뭐라 그랬어요? 아버지가 우리를 팔아먹었다 그랬잖아요. 근데 지금 아버지는 뭐라 그래요? 네가 뭔데 내 딸들을 갖다 도둑님처럼 훔쳐가느냐? 그 얘기 아닙니까? 왜 아버지가 해석하는 거고 딸이 해석하는 거고 다를까요? 자기 주관적으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역사를 가지고 뭐 사회 정의를 말하고 다 부질없는 이야기예요. 그냥 이 진리를 붙들고 사는 것이 우리의 성도의 삶이지 사회를 무슨 정화를 시키고 뭐 개혁을 위해 가지고 이러고 저러고 한다고 해가지고 엄한 사람들을 그냥 힘들게 하고 그러는 거 다 부질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냥 진리만 가르치게 되면 하나님과 진리를 깨달은 사람들이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어져요. 그걸 뭐 자기가 그러지 않으면 마치 교회가 무너지는 것처럼 세상이 무너지는 것처럼 이런 짓을 갖다 하는데 그분들은 하나님 믿는 사람들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그렇게 걱정이 많아요. 하나님이 훨씬 일을 자기네들이 하는 것처럼. 이게 오류가 지금 많은 신앙적 오류가 이제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가 그거를 핑계를 대가지고 자기 영광을 꿈꾸는 거지 그거는. 그게 하나님의 영광하고 뭔 상관이 있어요. 그래놓고는 그렇게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래. 어디 써져 있어요? 성경 펴가지고 전부 논리를 만들어내네? 성경적 근거를 갖다 쭉 제시를 갖다 해요. 그러면 뭐 성도님들은 성경을 잘 모르니까 그게 맞네. 그래가지고 줄레줄레 따라가는 거예요. 그게 뭐 어떤 개신교의 뭐 유명한 그런 그 운동에만 그렇게 따라가는 거니까 신천지 따라가는 사람들 다 성경적 근거에 의해서 따라간다니까요. 성경적 근거를 제시해요 그 사람들은. 사람들 만나면 성경 제시해요. 한번 토론해볼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토론해볼까? 그렇게 해요. 그래서 그 어떤 그 여자는 교회 목사님한테 우리 성경적으로 한번 토론 붙어보자. 뭐 그러면 막 덤벼드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입장에서 이거 뭐 웬 여자 집사가 와가지고 성경 토론하자고 해가지고 목총을 놓치고 그러는데 같이 마주 앉아서 성경 토론을 하자니 참 나단스러운 일이고 모른 척 하자니 맨날 와가지고 귀찮게 해서 떠들고 있고 그거 어떻게 하면 좋아요. 할 수 없이 문 걸어 잠그고 못 들어오게 만들어라. 이제 교회 집사님들이 문 걸어 잠그고 그 여자 못 들어오게 하니까 교회 바깥에서 날마다 떠드네. 아니 무섭습니다 이 사람들 계략이. 완전히 안면 몰수예요. 그냥 철판을 깐 사람들이기 때문에 아주 이 철판을 깔아가지고 부끄러움이 뭔지를 몰라요 이 사람들이. 자 그런데 내가 즐거움과 노래와 북과 수금으로 너를 보내겠거늘 어찌하여 내가 나를 속이고 가만히 도망하고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으며. 여기서 팁을 하나 이제 우리가 보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주관하는 자세를 피하는 것이 그렇게 지혜로운 일이 아니에요. 주관한다는 이야기는 뭐예요? 자기가 뭔 걸 갖다 흔들고 계획을 세워가지고 끌고 나가잖아요. 그 일은 결코 지혜로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우리가 엎드려서 기도하게 되면 어쩔 수 없이 가게 되어지는 일이 있어요. 그 일들은 다른 사람들이 자꾸 그렇게 가래 그쪽으로. 가기 싫은데도 불구하고 가래. 그래가지고 할 수 없이 밀려가지고 오는 데가 있어요. 그건 내가 주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게 하시는 것만큼 가는 거야. 그것처럼 편한 일이 없어요. 뭘 주도를 갖다 하려고 그러면 꼭 사단이 일어나요. 내가 주도를 갖다 하려면. 그렇지 않겠어요? 아니 돈을 엉뚱한 사람이 내는데 왜 자기가 그걸 가지고 주관을 갖다 해? 그럼 다른 사람들이 그 사람 시비 걸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그냥 우리 돈 내신 분들이 알아서 하세요. 자기 돈 낸 거 자기네들이 은행갖다 해가지고 하니까 소리 날 게 뭐 있어요. 자기네들이 내고 자기네들이 결정하고 자기네들이 집행하고 문제될 게 없잖아요. 근데 낸 건 엉뚱한 사람이 내는데 그걸 다른 사람이 주관한다고 한다면
자꾸 불만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왜 그걸 그렇게 써야 되냐? 왜 네 맘대로 쓰냐? 이것 때문에 교회에 일어나는 일들이 다 그거예요. 재정이 투명하지 않다, 뭐 이런 아주 뭐 행정적인 표현이 쓰고 표현으로 되어지지만 한마디는 뭐예요? 교회 돈을 지 돈처럼 쓴다 그 이야기예요. 교회 돈을 왜 지 돈처럼 써요? 그건 집사들이 해야 될 일인데 집사가 알아서 하면 되지. 그걸 우리 집사회로 구성이 되어져 가지고 집사회로 다 한 거야. 예, 집사회 구성해서 물론 집사회에서 돈 쓰는 거에 목사나 장로나 권사들이 연보한 것도 있잖아요. 근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은 적은 숫자니까 많은 사람들이 적은 사람 숫자가 내는 거 가지고 운영하는 데에 대해서 불만을 할 사람들이 있겠어요? 다수가 결정하는 일들인데 그냥 말이 없는 거야. 그러나 만약에 이걸 몇 사람 안 되는 사람이 추가하다 했다. 그럼 나머지 사람들이 수가 많잖아요. 그럼 웅성웅성 쏙닥쏙닥 해가지고 불만이 만들어지고 해가지고 난리가 나는 겁니다. 그냥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것까지 그냥 아주 숙성을 시켜가지고 폭삭삭 삭을 때까지 가게 하셔가지고 오도갈 도 없을 때까지 우리 가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길을 주시는 때예요. 그때가 하나님 앞에 어떤 방법을 구하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하는 일들은 뭔가를 내가 주관하고 하는 걸로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제발 이렇게 하십시다.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했을 때 뜻이 그러면 그렇게 하지요 라고 이야기했을 때가 가장 안전한 길이에요. 그러나 그 길은 세상 사람들의 눈으로 보게 되면 어느 세월에 사람들이 어떻게 그런 좋은 마음 가지고 그렇게 할 때가 어디 있냐. 근데 하나님의 뜻이면 그렇게 돼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아무리 자기가 주관했다 하더라도 처음에는 되는 거 같죠. 그러나 얼마 안 가서 막을 좀 합니다. 하나님이 하게 하실 만큼 간다는 이야기는 철저하게 다수의 의견이 되어질 때까지 우리가 기다리는 방법이다. 자, 그런데 이제 내가 내 손자들과 딸들에게 입맞춤하지 못하게 하였으니 내 행위가 참으로 어리석도다. 너를 해할 만한 능력이 내 손에 있으나 너희 아버지 하나님이 어젯밤에 내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까지 말하지 말라 하셨느니라. 이제 내가 내 아버지 집을 사모하여 돌아가려는 것은 옳거니와 어찌 내 신을 도둑질 하였느냐? 이 빌미가 있었던 거야. 이제 변명거리가 또 만들어져 가지고 야곱이 라반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생각하기를 외삼촌이 외삼촌의 딸들을 내게서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여 두려워하였음이니이다. 말 같지 않은 변명을 한 거예요. 7년 동안 다 갚은 거고 자기 아내가 돼가지고 애들도 지금 이렇게 낳는데 그걸 왜 뺏겠어요? 이제 이렇게 변명을 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삼촌의 신은 이제 그렇게 했고 외삼촌의 신은 누구에게서 찾든지 그는 살지 못할 것이요 우리 형제들 앞에서 무엇이든지 외삼촌의 것이 발견되거든 외삼촌에게로 가져가소서 하니 야곱은 라헬이 그것을 도둑질한 줄을 알지 못함이었더라. 자기 사랑하는 아내였었는데 그 사랑하는 아내가 드라빔을 훔친 걸 만약에 만회하나 자기 삼촌 라반의 안색을 살폈던 것처럼 자기 그 라헬의 안색을 살폈다고 해가지고 저 여자가 괜히 큰일 날 짓을 했구나라는 걸 알면 그렇게 막말을 갖다 하겠어요? 눈에 나오면 죽이는 거 나 동의하겠다 이런 약속을 할 수가 없잖아요. 얼마나 끔찍히 사랑했던 그 부인인데 몰랐어요. 이 라반이 야곱의 장막에 들어가고 레아의 장막에 들어가고 두 여종의 장막에 들어갔으나 찾지 못하고 레아의 장막에서 나와 라헬의 장막에 들어가매 라헬이 그 드라빔을 가져 낙타 안장 아래에 넣고 그 위에 앉은지라. 라반이 그 장막에서 찾다가 찾아내지 못하매 라헬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마침 생리가 있어 일어나서 영접할 수 없사오니 내 주는 노하지 마소서 하니라. 라반이 그 드라빔을 두루 찾다가 찾아내지 못한지라. 잘못 짚었구나. 이렇게 착각을 했구나 생각을 했겠죠. 야곱이 노하여 라반을 책망할세. 이게 역전된 거예요. 이제 역전돼가지고 노해가지고 라반을 책망할세. 야곱이 라반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허물이 무엇이니까? 무슨 죄가 있기에 외삼촌께서 내 뒤를 급히 추격하였나이까? 아니 죄진 것이 없으면 왜 몰래 도망을 가요? 야반 도주라도 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근데 이미 하나님께서 그렇게 당신한테 말씀하셨단 말이지. 그러면 이제 공은 나한테로 넘어왔다. 이렇게 이제 이걸 본 거예요. 그래가지고 삼촌을 임대로 이제 공격을 합니다. 그러니까 외삼촌께서 내 물건을 다 뒤져보셨으니 외삼촌의 집안 물건 중에서 무엇을 찾아내었나이까? 여기 내 형제와 외삼촌의 형제 앞에 그것을 두고 우리 둘 사이에 판단하게 하소서. 내가 이 20년을 외삼촌과 함께 하였거니와 외삼촌의 암양들이나 암염소들이 낙태하지 아니하였고 또 외삼촌의 양떼의 순양을 내가 먹지 아니하였으며 물려 찢긴 것은 내가 외삼촌에게로 가져가지 아니하고 낮에 도둑을 맞았든지 밤에 도둑을 맞았든지 외삼촌이 그것을 내 손에서 찾았으므로 내가 스스로 그것을 보충하였으며 내가 이와 같이 낮에는 더위와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눈 붙일 겨를도 없이 지냈나이다. 자기의 공을 갖다 과시하다 하죠. 내가 외삼촌의 집에 있는 이 20년 동안 외삼촌의 두 딸을 위하여 14년, 외삼촌의 양떼를 위하여 6년을 외삼촌에게 봉사하였거니와 외삼촌께서 내 품삯을 10번이나 바꾸셨으며 그 10번도 여러 번 바꾸셨으며 그 이야기예요. 바꾸셨으며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곧 이삭의 경외하는 이가 나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셨다면 외삼촌께서 이제 나를 빈손으로 돌려보내셨으리라. 마는 하나님이 내 고난과 내 손의 수고를 보시고 이제 밤에 외삼촌을 책망하셨나이다. 자기 수고를 보고 하나님께서 책망한 거 아니에요. 이미 약속을 10조로부터 약속이 되어져 있고 또 베델에서 자기가 약속한 거 서원한 것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걸 생육하고 번성하도록 그렇게 섭리가 다 하신 거지 자기가 열심히 노력했기 때문에 그런 건 아닙니다. 만약에 여기서 자기의 공을 이야기한다면 자기의 뭐를 갖다 이야기를 갖다 해야 돼요? 화를 이야기를 해야죠. 어떻게 공만 하나님이 칭찬했다 해준다고 그러겠어요. 자기 잘못은 하나님 앞에 회개했나요? 안 했잖아요. 이건 야곱이 이 삼촌을 공격하는 하나의 방법인 거야. 자기의 그 수고를 갖다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라반이 그 야곱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딸들은 내 딸이요 자식들은 내 자식이요 양떼는 내 양떼요 내가 보는 것이 다 내 것이라 내가 오늘 내 딸들과 그들이 낳은 자식들에게 무엇을 하겠느냐. 이제 오라. 나와 내가 언약을 맺고 그것으로 너와 나 사이에 증거를 삼을 것이니라. 이에 야곱이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또 그 형제들에게 돌을 모라 하니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무더기를 이루매 무리가 거기 무더기 곁에서 먹고 라반은 그것을 여갈 사하두다라 불렀고 야곱은 그것을 갈렛이라 불렀으니 이 내용은 같은 거야. 그러니까 하나는 라반이 사용하는 언어로 해가지고 이름을 붙인 거고 하나는 야곱이 사용하는 이름으로 이제 붙인 거죠. 그렇게 해놓고 또 미스바라 하였으니 이는 그의 말에 우리가 서로 떠나 있을 때에 여호와께서 너와 나 사이에 살피시옵소서 함이라. 이제 미스바라고 하는 둘이 공통적인 그런 이름을 붙였는데 이건 계약상 살펴주십시오라고 하는 뜻이다. 만일 내가 내 딸을 박대하거나 내 딸들 외에 다른 아내들을 맞이하면 우리와 함께할 사람은 없어도 보라 하나님이 나와 너 사이에 증인이 되시니라 함이었더라. 라반이 또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나와 너 사이에 둔 이 무더기를 보라. 또 이 기둥을 보라. 이 무더기가 증거가 되고 이 기둥이 증거가 되나니 내가 이 무더기를 넘어 내게로 가서 해하지 않을 것이요 내가 이 무더기 이 기둥을 넘어 내게로 와서 해하지 아니할 것이라. 평화조약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홀의 하나님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은 우리 사이에 판단하옵소서 하며 야곱이 그의 아버지 이삭이 경외하는 일을 가르쳐 맹세하고 야곱이 또 산에서 제사를 드리고 형제들을 불러 떡을 먹이니 그들이 떡을 먹고 산에서 밤을 지내고 라반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손자들과 딸들에게 입맞추며 그들에게 축복하고 떠나 고향으로 돌아갔더라. 그래서 파란만장한 그런 우여곡절이 있었지만은 끝내 딸들하고 해피엔딩으로 해가지고 이제 이별을 고하게 되어졌어요. 또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그 돌무더기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게 증거가 되어져서 서로 평화를 지키자고 하는 약속을 가지고 이제 헤어지게 되어진 거죠.
물론 이제 우리 돌무더기는 증거하는 거 아니에요, 증거. 하나님의 그런 그 섭리를 다 하시는 하나님께서 증거하시옵소서 그런 그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는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일들입니다. 다 예수님의 그런 그 어떤 우리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는 화목제사가 아니라고 한다면 화목할 수가 없는 일이죠. 근데 그거를 지금 예표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고 그걸 통해서 생육하고 번성을 하고 했던 이 언약자손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그 인물 언약자손이었고 이 언약자손으로 이제 하나님께서 이 구약적으로 보여줬던 미숙했던 이런 방법들, 불완전한 방법들은 온전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성취가 되어져 실체적으로 성취가 되어진다. 그래서 모형적인 거를 너무 문자적으로 빠져가지고 그걸 흉내를 내거나 하는 그거는 촌스러운 방법이에요. 그래서 신령한 방법으로 실체적으로 예수님께서 오시게 되면 이렇게 돌무더기가 아니라 우리의 양심의 법을 세워가지고 이 일을 해가시는 분인데 그분한테 복음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지는 은혜의 우리가 자리에 들었습니다. 흩어지는 일주 동안도 끊임없이 우리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은혜가 우리의 심령에 늘 함께해서 심령의 평강을 누리시는 한 주가 되기를 빌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죠.